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그때는 순종인가 그렇지 않은가. 정말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독자 이삭을 낳은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왜 100세에 낳은 자식인데 마음이 많이 쏠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 계집종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 버렸어요. 자녀 교육에 아브라함이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실패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노심초사하고 더 마음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100세에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면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것은 자, 선택해 보아라. 첫째는 하나님이냐 너 아들 이삭이냐.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하여 내가 준 약속이 있는데 이삭이 번제물로 바친 다음에 내 약속을 너는 그 다음이라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대적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평안할 때는 많은 사람이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평안하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잘 나가면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잘 나가면. 가정이 평안하면. 자식이 잘 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돈 문제든 인간 관계의 문제든 가족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간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내가 청년인데 실직되었거나 아니면 무직자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음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20대 한 초반 중반에 직장을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성공적인 거죠. 그런데 내 나이가 28, 9, 30이 넘어가는데 결혼은 고사하고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물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시험이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물없는 곳을 3일 길을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물로 이끌어시는데 마라의 쓴물입니다. 너무 목말라서 마셨는데 퇴퇴퇴퇴 하나님을 원망하지. 뱃속에 있는 걸 밝혀봐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소고기 주시고 맛있는 만나, 메추라기 골고루 그냥 두루두루 이것 뷔페처럼 아니면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광야길이 아니라 40년 광야가 아니라 저 푸른 초원으로 야 이렇게 멋진 관광지가 있나. 중국에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 중에 하나가 장가계가 있잖아요. 장가계. 물론 저는 장가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장가계 저 위로 가면 샨샤댐이 있지요. 지금 중국의 샨샤댐 문제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샨샤댐의 물이 좀 방류되고 그러면서 장가계 쪽에서도 이렇게 산사태도 좀 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가계에 간 사람들이나 영상을 제가 확인해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절경들이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광고를 찍으면서 그 장가계로 올라가는 차로 해가지고 굽이 돌아가지고 장가계 그 계단이 몇 개다든가 수백 개다든가 얼마다든가 그걸 쫙 그 자강으로 올라가는
광고를 촬영해서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멋지고 아름다운 장가게, 그런 절경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셨다면, 그 천혜의 관광지로 끌고 다니시면서 뷔페로 오늘은 이탈리안으로 먹어볼래, 오늘은 멕시카나로 먹어볼래, 오늘은 한국의 전통 맛있는 식사로, 오늘은 횟감들로 한번 먹어볼래. 그렇게 먹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만나. 아무리 맛있는 것도 몇 번 먹으면 질리는데, 만나. 고기는요. 그래서 그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치시려고, 내가 너희를 쳐 죽일까 말까, 한 달 동안 입에 물리게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달아보겠다. 소돔과 고무라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지. 정말로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 성에 들어갑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음란이 만연한 곳에 그 아름답고 멋진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와 음행이 가득한 곳에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리라 하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자, 너희들의 음행과 동성애의 본질을 밝혀봐. 오죽하면 롯은 그 멋지고 아름다운 남자 2명을 내나 하는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내게 처녀딸 2이 있는데 처녀딸이 좀 이뻤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자,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냥 성적으로 마음대로 데리고 자. 롯이 딸 2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자면 소돔성의 폭도들이지요. 그러한 시험은 야고보서 1장의 시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헤롯 왕, 사도행전의 헤롯 왕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헤롯 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헤롯 왕이 크게 4명이 있습니다. 4명. 첫 번째 헤롯 왕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에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리게 했던, 어린아이들 학살해 죽였던 그 헤롯 왕이고,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칼로 목을 차서 죽게 했던 그 헤롯 왕이 2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헤롯 왕이 3번째입니다. 나중에 4번째는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그 헤롯 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헤롯 왕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온 3번째 헤롯 왕에 대하여 그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말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같도다.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시험이에요. 그 시험. 그것은 야고보서의 1장의 시험이 아니에요. 너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살리느냐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충이 먹게 하여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 야고보서 1장의 시험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많아요. 많은데 크게 한 2종류로 제가 나눈다고 말이에요.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시는 것, 또 최종적인 판결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심판하리라 전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루길만 가고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끝장을 내버리실까 말까 해서 긍휼을 얻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얻습니다. 왜? 다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니느웨 성의 왕부터 아이까지 나아가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최종적인 기회를 잘 살렸던 것이지요. 그런 것부터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 그것하고는 양상이 또 꽤 틀리지요.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제사를 지내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다른 것은 다 쪼갰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것 사이를 다니실 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사이는 다니지 못하셨지요. 말하자면 당시에 계약이나 언약은 짐승을 쪼개가지고 계약 당사자가 서로 그 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고 그 관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행했지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잘못했었다. 그 결과가 내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느냐 소돔을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험하고는 양상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정말 심판하실 것이냐 말 것이냐 최종적인 것. 또 그것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시험이 있고 그것하고 다르게 야고보서 1장의 시험은 그쪽 계통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너를 달았는데 미달됐다. 그게 시험이에요. 이 야고보서 1장의 시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불러서 저 뜻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달았는데 너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험은 최소 그냥 구분상 한 2가지 혹은 나아가 3가지 또 더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시험하고 야고보서 1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나라를 다시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칼과 기근과 연병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북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까 말까. 2500만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까 말까. 그런 다 하시는 것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그들도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지. 은혜 받을 만하게 행해야 되고 그런 사건들에서 계속하여 떨어져서 참담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치기 전에는 시험하십니다. 달아보십니다. 달아봐.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보여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최종적인 시험으로서 달아보겠다. 그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는지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할 감동을 주시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쳐서 진노를 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떨어져서 인구조사를 하고 범죄하여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다윗 왕은 연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선택할 때에 그 결과가 연병, 전염병이 나타났고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각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 시험의 양상이 다르고 심판 전에 그런 시험이 있을 때들은 대부분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분별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많겠지. 그것이 개인에게도 그렇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한 집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는 거기에서 당연하게 하나님이냐 두 아들이냐 갈림길에서 그는 두 아들을 선택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안 자체를 심판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날 죽었고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고 사사로 40년 동안 제사장 겸 사사로 사역했던 사사 엘리 제사장이 98세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지는 비극적인 죽음과 종말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하여서도 그 후대의 집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작정이 나타났었습니다.